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적으로 철학적인 그런 생활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인류의 역사의 진행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어져 왔는가를 늘 유념하면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그 말씀들이 얼만큼 이루어져 왔는지 우리는 점검을 하면서 우리는 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지금 세상은 온통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때의 어떤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아프간 전쟁이 이제 굉장히 화두가 돼서 지금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월남전에 직접 이게 참여는 안 했지만은 우리 군대에서 선배들이 월남전, 우리 이제 사촌 형님들이 월남전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재밌고 듣고, 그래서 월남전쟁에 대한 얘기도 이제 알고 있는데, 월남전도 미국이 참여해가지고서는 월남이 패망했다는 그런 과거 역사도 있고, 이번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왜 전쟁에 졌는가? 미국의 그 많은 물자를 제공을 받고 지원을 받았음에도 전쟁에 이길 수 없었는가 하는 것은 결국은 장비 문제도 아니었고 어떤 물자 문제가 아니라 정신 문제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래서 제가 늘 과거에 카바이트 비유를 많이 하는데, 카바이트는 반드시 물 안에서만 녹아지고 거기에서 가스가 나오고 불이 붙여질 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더라도 어떠한 정신에서 마치 쇼팅이라는 기름 덩어리가 열에 의해서 녹아져 가지고 끓어야지 튀김도 되고 오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막 반응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열정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님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 말씀을 쫓아 나아가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자라야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은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려고 말씀을 받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도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듣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행하지 않으면은 절대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행함 속에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행함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도 시간이 없어서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것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번 주님께 약속한 것, 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속에서, 그들 앞에서는 항상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유혹도 하고 좌절도 시키고 낙담되게 하고 하지만은, 그런 것에 낙담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용기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인도해 나갈 때에 또 여러 반대도 있었잖아요. 고라의 어떤
그 무리들에 의해서 반대도 받았고 회중들이 어떤 반대도 받았고 뭐 회중들이 그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늘 주님께서는 담대하고 강하게 해라 라고 주님 격려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가지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 자가 누구인가를 찾으시고 계시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 그 GDM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벌이나 어떤 명예나 경제나 뭐 세상의 어떤 가문의 어떤 그런 것을 보고 주님이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을 보신다는 거.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신다. 주님이 쓸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보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나는 뭐 학벌이 없고 저도 많이 부족하고 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 때문에 이곳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사랑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신앙은 신용이 있는 자, 신용 있는 자는 신념 있는 자라야 된다. 그래서 항상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고 한번 마음먹으면 그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두 가지는 변할 수 없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거. 그러니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변하지 말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 앞에 뭐 사람들 앞에서는 좀 이렇게 외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내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맵티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맵티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제 오늘은 제가 성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건데 기독교에서 행하는 두 가지 의식은 침례와 성찬이거든요. 그래서 침례 문제, 맵티즘 문제는 단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번 하는 것이고 성찬은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인데 이 맵티즘의 의미와 성찬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이 땅에서 증가하는 셋이 있는데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이 내용을 잘 알아야 이제 그 맵티즘에 대해서 또 성찬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겠다 생각을 해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해놨고 또 킹제임스에서도 어떤 그 옥스퍼드판 같은 경우는 대문자 스피릿을 해놨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뭐 저도 그렇게 막 성경을 다 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저도 이 성경을 아직도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러나 이 성경을 다루는 자들이 설교자로서 성경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요한일서 5장 8절은 땅에서 증가하는 셋은 영과 물과 피라 할 때에 그 영은 소문자 영이고 그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이 영이다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물로 피로 영으로 할 때에 이걸 갖다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피로 나를 내 죄가 씻어진다 할 때에 그 피는 말씀을 의미한다. 말씀으로 씻는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 때 그 예수의 피는 믿음의 법, 진리의 말씀을 말한다. 짐승의 피는 율법을 말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성경은 또 이제 그 대속과 구속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렘선과 리뎀프션의 차이는 의미가 같다라면은 이걸 갖다가 랜섬, 리뎀프션 분리해서 쓰지 않는다. 이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랜섬이나 리뎀프션, 대속, 구속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 때에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할 때는 원죄를 말하는 것이고, 구속 곧 예수의 그 피로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 하고 에베소 2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피는 혼의 죄를 씻는다라는 말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구별이 안 되니까 대속과 구속도 이렇게 그 구별을 잘 않는 경우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에베소 1장 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으니, 이 시제는 현재여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니까 그 피로 죄 사함을 받는다 할 때에, 구속 곧 죄 사함을 받는다 할 때에 여기서의 피는 믿음의 법에 의해서 내 혼이 깨끗함을 받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진리의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받는다 그런 말이 있나요? 베드로 전서 1장 22절을 한번 목사님 읽어봐 주실래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분들을 정결케 하여 가시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예.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씀과 에베소 1장 7절에서 그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말이 같은 의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던 대로 인간론에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의 삼분서를 이해해야만이 원죄 문제는 대속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혼의 죄 문제는 구속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원죄 문제는 뭐 세상적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여권이 이제 발급이 되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는 원죄 문제로 인하여서 지옥 갈 자가 없다.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을 통하여서 여권, 천국을 갈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해 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권이 나왔으니 누구든지 그 여권을 가졌다는 거죠. 누구라도 원한다 여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대속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원죄 문제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여권은 발급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찬에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할 때에 잔부터 마시지 않고 떡부터 떼잖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영생이 있다 할 때에 내 살을 먹어라 하는 것은 그 대속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쉽고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할 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은 믿기만 하면은 되는 것. 그것은 곧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여권을 내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살로 비우셔서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표현한 거고, 여권을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죄가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죄가 원죄 문제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을 나가려면 먼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범죄가 없을 때에 여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범죄자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출국 금지를 시키거든요. 법무부에서. 범죄자는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이 이제 이 세상에서는 마귀로부터는
마귀가 지배했던 세상에서는 이제 얼마든지 자유자가 됐고 범죄의 신분이 아니라 나갈 수 있는 신분이 됐다는 거. 대속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그 나라에서 내가 당신 나라에 들어갈 테니 허락을 해 주세요 하고 비자를 신청을 하잖아요. 그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이제 그 육체가 있는 동안이고 비자 신청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이제는 피를 마셔라 하는 거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할 때 그 피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으로 자기 혼을 늘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럴 목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성찬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고 하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너희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을 쭉 하시면서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하지 말고 뭘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먹고 예수로 입고 예수로 마시라 할 때에 그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혼이 먹어야 되는 것, 혼이 입어야 되고 혼이 마셔야 되는 것. 그래서 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어야 되고 혼이 예수님이 날마다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구세해 주신 것을 늘 잊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날마다 변화받으면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입으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은 전부가 혼에 대한 개념, 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전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드러나실 때에는 순서가 베프티즘을 통하여서 드러나셨거든요. 그 베프티즘이라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 말씀에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 베프티즘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베프티즘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공생의 기간은 베프티스트의 삶을 사시는 것이고 결국은 성령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게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베프티스트의 삶을 십자가에서 마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12장 49절 50절에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이미 나는 불을 땅에 던지려 하는데 이미 그 불이 떴으면 뭘 내가 더 원하겠니? 내가 받을 바티즘이 있다.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프티스트의 삶을 마감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내가 받을 침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베프티즘을 받으시고 공생의 삶을 사시는 베프티스트의 삶을 사시고 베프티스트의 삶을 마감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광야에서 구름 아래에서 베프티스트의 생활을 하면서 요단을 건너는 그 과정을 이제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곧 베프티스트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베프티스트의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구름 아래서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서 구름 아래서 바다에서 침례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순종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